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비참하고 또 외롭게 그리고 고달프게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진 것도 사실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부부가 서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도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직장을 사랑하고 또 서로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국가 간의 분쟁도 또 노사 간의 싸움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합니다. 독일이 낳은 가장 권위 있는 철학자가 칸트입니다.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행복하게 사는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하면 되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세 번째,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또 러시아가 가장 자랑하는 작가가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지요. 이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겐 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잡지사에서 80세 이상 장수하고 행복하게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분들은 매사에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더라. 두 번째, 열심히 일을 해서 보람을 느끼더라. 세 번째,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더라.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더라. 마태복음 22장에는 어떤 율법사가 선생님, 성경의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제일 큰 율법이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은 현실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기가 쉽지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막 방언도 하고 막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능력도 경험했지만 이상하게도 교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분쟁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능력들과 다른 것보다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자, 시작. 이기범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이기범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 속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낼 수 있는 능력, 오래 참음, 이러는 것이 사랑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그 제사를 연락하는 것을 보고 형 가인이 마음속에 이상하게 분노와 시기심, 질투심이 일어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형제 사이라도 사랑이 없고 분쟁과 질투심만 있다면 결국 죽이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가족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죠? 네, 혹시 질투심 있습니까? 네. 시기와 질투는 사람의 뼈까지 썩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의도 교회에 김숙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녀는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결혼했는데 남편과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다고 그래요. 가정 생활이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교회에 가서 우리 하나님 믿자 이렇게 권유해서 교회를 나갔다고 그래요. 그녀는 부부관계에서 얻지 못하는 위로를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 또 마음의 평강, 이것을 경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서 실직을 하게 되고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도 실패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가 나서 그런지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구박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남편은 교회 가는 것을 구박하니까 그녀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친정에다 맡기고 기도원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핍박과 불행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들렸대요. 너는 왜 네 남편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 그 음성이 딱 마음속에 들리자 그렇구나. 내가 남편에 대해서 늘 불평만 했지 남편을 위해서 정작 기도하진 않았구나.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자기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여전히 폭력을 행사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녀는 도망가지 않고 새벽마다 남편 몰래 동네에 있는 새벽 기도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남편 몰래 새벽 기도 나가지만 남편도 같이 교회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새벽에 그 교회 나가면서 남편의 신발을 들고 새벽 기도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남편은 같이 오지 못했지만 오늘은 신발만 왔습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새벽 기도를 나가자 그렇게 강박하고 사나웠던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더래요. 수그러들고 좀 차분해지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남편도 따라서 함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교회도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사업을 복을 주셔서 재물의 복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자,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4절. 자, 시작.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뽐내지 않는다는 것,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왜 싸울까요? 싸우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까?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내가 너보다는 힘도 세고 월등하다. 이런 교만 때문입니다. 너무도 자랑이 넘쳐서 문제가 됩니다. 자랑과 교만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게 여기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받지만 교만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그러면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에게 욕을 먹고 싶지 않거든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라. 남에게 칭찬을 받고 싶거든 겸손하라.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거든 머리를 숙여라. 그러니까 항상 낮아지는 겸손한 삶 속에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한국에 왔던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아니, 장군이 뭐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요? 그렇죠? 장군인데 너무너무 통찰력이 좋아요. 사랑이 무엇인가? 겸손이다. 겸손함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미국 보스턴으로 이사를 간 부부를 제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부부는 상당히 수재들이었어요. 부부가 둘 다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마침 그 보스턴의 집 주변에 한인교회가 있어서 그 한인교회를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 수준에 맞는 교인들이 없더래요. 그냥 뭐 근근히 막 허드렛 일 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교포들을 은근히 좀 멸시하면서 자기들 수준에 맞는 교회가 없을까? 그러다 보니 백인 교회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눈치 보다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집사님들처럼 많이 배우고 축복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이 교회에서 봉사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잘 될 텐데 제발 남아서 봉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더래요. 하지만 이 부부는 목사님께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고 백인교회로 옮겨갔습니다.
미국 교회 가서 백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들은 자신이 굉장히 출세한 것 같고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3달이 지난 후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것은 14살 된 그들의 딸이 얼굴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얼굴 광대뼈에 암이 생깁니까? 그래서 이 암이 생겨서 치료를 하려면 오른쪽 눈과 이와 턱뼈와 코뼈를 잘라낸 다음에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살 확률은 40%. 14살인 딸이 암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제야 이 부부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가정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또 떠났던 한인교회로 돌아가서 목사님께 잘못을 빌고 한인교회로 다시 돌아올 테니 제발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목사님은 그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팀을 만들어서 그 기도팀이 날마다 그 집에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14살 된 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을 감싸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잠에서 깼는데 이상하게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이 광대뼈 안에 있던 암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건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서울대학교를 나온 이 부부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물질과 시간과 몸을 다해 충성했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은혜와 도전을 받아 같이 충성해서 그 보스턴에 있는 한인교회가 부흥했다고 합니다. 이 사랑 속에는 겸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예를 잘 갖춰야 합니다. 까다롭게 행동하거나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나도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119 구급대가 있는데 긴급한 사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이 119 구급대가 달려오지요. 그런데 그 구급대원들이 당신들이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처리하는데 가장 황당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었더니 가장 황당한 일은 긴급 전화를 받고 달려갔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있을 때랍니다. 부부싸움. 1년에 수천 건이 부부싸움 하다가 사고가 생긴 경우라고 말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불 지른 사람이 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람도 있고 갑자기 독약을 먹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타를 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부부싸움은 별것 아닌 경우로 싸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부싸움은 대부분 왜 시작되는가? 대부분은 말을 잘못해서 말 실수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부부간에 서로 좀 신중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상처 주는 말을 피해야 되는데 이 괴팍하고 못된 말만 골라서 하니까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무례한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라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저는 이렇게 존칭을 쓰는 부부 저는 상당히 존경합니다. 부부간에 존칭을 쓰는 것이 그게 참 예의도 지키고 가까울수록 상대방을 존중,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무슨 홈쇼핑 통신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데 장순웅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들은 홈쇼핑하면서 술이라든지 미신과 관계된 상품은 일체 판매하지 않았고 불법이나 불량한 물건은 취급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비들을 넘기게 해주셨고 창업할 때 종업원은 딱 3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130명이 넘는 종업원을 두고 연간 매출도 수백억 원이 넘는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이들은 불량품이나 불법, 탈법, 비리를 행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간증해요. 또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부부간에도 참 필요합니다. 잔소리하기보다는 그저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좋고 부모를 존경하고 훌륭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심하는 가정, 매사에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생이 특히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믿어야 하나요? 죽을 때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총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성공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성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풍성해짐으로 인생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이 풍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으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제자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현실에서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홧김에 내뱉는 말이 거칠 때가 많고 또 사랑과 이해가 부족해서 사소한 일로 싸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아는 모든 인간관계, 내 셀폰 전화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보면서도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